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이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중심하여서 오늘은 기생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처음에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이 지났더니 약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됩니다. 대단한 역사의 그런 변화인 거죠. 그러면 그 위로 뿌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너의 씨로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30년의 종살이하는 동안에 사실은 그들을 하나님을 얼마큼 기억할 수 있었을까, 잘 알고 있었을까라는 물음에는 조금은 우리가 물음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거야 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래라. 그래서 바로는 10번의 재앙의 씨름을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 나왔다는 거죠. 종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여정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미리 가서 좀 보자. 그래 정탐꾼을 먼저 보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근데 그 기록 속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2명 동일하게 느낀 것은 참 좋은 곳이다. 거기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거기는 우리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잡혀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해서 함께 올라가자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10명의 소리에 그 많은 백성들이 동요가 되고 그들이 차라리 우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가 그렇기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들이 많은 일을 경험을 하죠. 결국은 40년 훈련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그들과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있는 그런 장애물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이 그래야 가나안 땅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자,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였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 기생의 집 하면 보통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기생의 집에는 여관도 되고 술집도 되고 창기의 집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는 성 자체는 두 벽으로 아주 단단하게 외벽을 쌓은 성이었고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관에도 가고, 왜냐하면 유독 인구가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서 술집을 찾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창기의 집이 되기도 했던 그 집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 두 명의 정탐꾼이 자,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어디를 가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찾은 곳이 기생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겠다 생각해서 마침 그가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을 만났는데 놀랍게 이 라합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역사를 40년의 역사를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두 정탐꾼을 굉장히 선하게 대해줍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 안에 얼만큼 그 정보들이 빨리 움직여졌는지 두 사람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이미 이제 여리고성 지도자들에게 들어가서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혹시 정탐꾼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말에 이제 기생 라합이 말을 하죠. 그들이 왔는데 내가 모른다고 다 돌려보냈다고. 이제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걸 잘 지키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올라올 텐데 다시 올 때에 너희가 붉은 줄을 내려놓고 있으면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거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집 밖에 나간 사람은 우린 책임 못 질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탐꾼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기생 라합이 이렇게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의 반열의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생 라합이 얻었던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기생 라합은 이런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좀 보게 되면 기생 라합과 그리고 정탐꾼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 놓은 3대에 숨겼더라.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요단 나도터까지 그들을 쫓아갔더니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서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8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들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생라합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잖아요.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홍해 바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이 줄지어서 건너가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냇가를 건너가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홍해를 200만이 넘는 사람이 건너가는데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바다가 갈리워져서 땅바닥처럼 밟아서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원래는 갈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갈대숲이라 그저 허리쯤 오는 물을 건너갔다 그러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뒤에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마병 마차들이 뒤따라왔다가 다 수몰되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뒤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홍해 큰 바다인데 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갔다는 거죠. 근데 이 기록, 이 역사들이, 이 소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소식망이 좋은 때가 아닌데 소문에 걸쳐서 여리고성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 정세가 있는데, 나라의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큰 피라밋을 짓고 거기가 애국의 제국을 만들어 갔던 기본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장비들이 다 모든 걸 세웠다라면 옛날에는 다 사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힘이거든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노동력을 다 밑거름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했는데 바로 애굽에 올라오지는 않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바다가 갈라져서 땅을 밟고 광야로 건넜다는 거예요.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도대체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야 했더니 그들의 소문에 들려졌던 이야기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제는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거기에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온다 그러는데 곧 첫 번째 만날 땅이 여리고야, 우리 땅에 올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은 바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라합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10번째 재앙을 다 보고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의심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많은 성인들이. 근데 이 여인은 소문만 듣고도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그가 믿어져서 언젠간 이들이 올 거야. 언젠간 이들이 오면 내가 그들을 선대할 거야. 그래서 나는 비록 내
이 여리고성을 배반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거야. 이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이야 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과연 이런 마음을 혼자만 갖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듣고 오늘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거나 또 그 반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찾아온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선대하고 왕에게까지 불려가서 책임을 묻잖아요. 신문을 받잖아요. 너에게 정탐꾼이 왔더니 빨리 내놓으라고. 그런데도 거짓말하고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배운다라면 여러분, 똑같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업적들, 하나님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들은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행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믿어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모든 것들이 풍족합니다. 먹는 것도 풍족하고 우리 주변의 것들이 너무 풍족하고 더더군다나 이 말씀도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차고 넘치는 게 설교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 신앙적인 서적이나 책들도 성경책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고 내게 되지 않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행적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다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라합처럼 이 하나님이 라합은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이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어줘서 라합은 자기의 나라 여리고성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 거짓말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원수가 되고 누구랑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정탐하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인데 여리고성 한번 훅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갈 텐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태풍이 와서 뭐가 바람만 좀 쐬도 다 뿌리째 뽑히는데. 그랬더니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여서 여리고성을 멸망하시러 작정하였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 가운데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두가 다 멸망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도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또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라합에게 주었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여러 가지라 그러죠. 기록된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목회자나 또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교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면, 그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탐꾼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40일을 정탐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앞부분에 가서 이제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보고의 내용입니다. 모세 당신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이 드는데 사람들이 다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더니 갈렙이 백성들을 다 조용히 한 다음에 말합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악평하여 말합니다. 그 땅이 좋은 건 아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처럼 봤을 거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 비하해서 악평하여 말하고 맙니다. 자, 40년 후에 두 사람이 갑니다. 12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집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정보가 모여지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어디 다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만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에만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도이다. 라합이 한 얘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이제는 저 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저들에게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무슨 정보를 주거나 뉴스를 제공하거나 아무것도 한 거, 자기네들은 그냥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됩니다. 이미 저들은 다 간담이 녹아서 우리가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40년 전에 12명이 가서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성의 그 큰 성읍의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40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40년 전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고 주는 거 먹고 사는데, 왜냐하면 종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다 주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키는 때를 따라 고기도 먹기도 했고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뭐 하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 저희가 너희가 점령하면 돼, 너 가기만 하면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이건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 다 거인 같아. 우리 메뚜기 같아.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으로 돌려보내세요.
거기에 죽을 때 우리가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데려왔냐고 이렇게까지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을 거쳤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광야 40년 가운데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광야를 가면 뜨거워서 서 있지를 못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그 많은 몇백만이 되는 사람이 그 땡볕에 어떻게 가 있게, 다 뜨거운 태양볕에 전부 다 그만 다 목말라 죽거나 열사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녁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나서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다 얼어 죽습니다. 이게 광야거든요. 근데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어 있으니까 뜨겁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되어 있으니까 춥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갑니다. 이 40년을 경험했던 이 정탐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지키신 것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마라의 쓴물처럼 운물이 쓴물이었는데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되어서 그들을 마시게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 아말렉과 싸우는데 군사력 갖고는 싸움이 되지 않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이 올라갔고 두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이 정탐꾼들은 몸으로 익혀서 살았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전쟁에 나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의 팔에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 이걸 경험하고 살았고,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만나만 먹고 나니까 야,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습니까 했더니 메추라기 보내서 고기도 먹여주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불평하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람도 있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그들이 40년의 시간을 철저한 훈련의 시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계명을 통하여서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가야 될 말씀들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이게 삶이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그러고만 살고 인나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의식이 깨지면서 이건 종살이 하는 게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출애굽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면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뭔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10계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절대로 어느 민족이든 뒤처지지 않을 거야. 10계명을 받고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이 계명을 다 숙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제 출애굽 사건, 창세기 이야기를 쭉 나눈 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40년에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손들에게 재교육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쉐마라는 곳에 가면 너희가 이 말씀을 이제는 이마에도 붙이고 팔뚝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항상 외우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게, 그들이 삶으로 몸으로 터득했던 이 두 정탐꾼은 명령하는 대로 두 사람이 훈련받은 대로 가서 어디를 가면 가장 잘 이제 합리적으로 정탐할 수 있을까 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거고, 라합의 믿음의 말을 듣고서 이제 확신을 갖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저들이 이미 다 간담이에 놓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모습과 40년 전의 정탐꾼의 모습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 두었습니다. 바로 훈련에 있구나. 훈련에 있구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도 있게 되고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원했던 믿음의 동기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믿는 겁니다. 동기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목적을 갖고 살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살만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가치가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게 동기고 목적은 바로 영생이라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첫 신앙에 대한 믿음이 아마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던 그때의 믿음이 아니었을까. 이미 출애굽했던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세상에 살았던 세상의 논리로만 갖고 살았던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을 봅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뭐 안 되는 일이 갑자기 해결이 되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 풀려졌어요. 그래 대단하다, 믿음을 가져야지 했는데 예수를 믿어도 다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들어갔더니 광야였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받던 그들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편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들은 끊임없이 경건의 연단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출애굽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성경 말씀 있는 일에 여러분 모두를 훈련받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에 대한 것을 조금 강권하려고 합니다. 좀 억지로 읽도록 좀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프로그램 어떻게 할까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의 자리를 만들고 훈련하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게 제 사명이고 책임인 것 같아서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만이 2명의 정탐꾼처럼 되거든요.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라합처럼 2명의 정탐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누구 편, 우리가 인간의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준,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일에는 성경 통독 일지표를 또 나눠드릴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전에 했던 분들은 다 쳐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말씀 대축제를 할 텐데 빠르면 그때까지 우리가 일독을 한번 해보자고요. 늦으면 연말까지 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계획은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벽에다가 매일같이 매주 성경 읽은 것들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표시하도록, 다 창피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경을 읽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성경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데 처음에 읽으면 잘 모릅니다. 그냥 읽기만 하세요. 그냥 쭉 읽어 나가기만 하면 돼요.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한번 일독을 하는 목적을 들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성경을 다 같이 읽어서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냐면 성경 읽으니까 좋더라 해야 돼요. 성경 읽으니까 참 좋더라. 하루 일과 중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 읽으니까 좋은데 뭐가 좋으느냐?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평안도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맨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맨날 고백하는데 조그만 어려운 일에서도 우왕좌왕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깨지잖아요. 이번에 제가 설교 도입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뭐 좀 하려고 해서 되는 것 같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되죠. 아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아는 일을 함께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팁을 드리면 우리 추석 연휴 때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동을 거는 거죠. 시간 있을 때 미리 좀 발동을 성경을 좀 읽고 성경 읽으면서 우리 함께 우리 많이 읽으신 분들은 2독 3독 하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말까지는 올해는 경건의 훈련에 스타트하는 해로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경건의 훈련을 받는 자리야.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약간 좀 긴장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대통령 앞에 갈 때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간다 그러는데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준비하지 않고 온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초신자들한테 예외이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면 그분 앞에 가는 행동과 모든 게 달라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세상에 무슨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못하겠고 우리가 그분한테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만큼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갈 때에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느껴가는 이게 훈련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음식이 맛이 없으십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난 정말 세상에 맛있는 게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작정을 하고 굉장히 비싼 집을 모시고 갔어요. 맛있었겠습니까? 맛이 없었겠습니까? 맛있었죠. 왜냐하면 초대해서 가신 분이 뭐 비싸기만 했겠어요. 정말로 탁월하게 맛있는 집을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맛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니 맛있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싸니까 맛있지. 비싸니까 맛있지. 맛이 없는 게 다 자기는 맛이 없다고 그랬지만 비싼 건 맛있는 줄 알아.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게 많아. 내게 없는 것이 있으면 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을 좀 바꿔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뭐 일제 때라든가 6.25 때라든가 70년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나 풍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기독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의 대한민국 기독교처럼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위기는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위기잖아요. 인구 절벽 시대로 왔잖아요. 교회만 절벽이겠냐고 사회가 절벽이거든요. 이것을 교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안 된다, 맛있는 거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조금 더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고 왜 그럴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것 속에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젊은이들의 비전이 되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처럼 하나님을 들어서 믿었더니 그게 사명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40년의 훈련을 받았던 이 정탐꾼이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 주신 이 땅에는 그 백성들은 다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두 명의 정탐과 같이 하나님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이번 명절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가족들을 만나는 그 자리들이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더불어서 우리가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의 신앙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명의 정탐꾼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